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의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친히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존 오웬을 공부하고 나면은 성경을 보면요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제가 이 방금도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올 적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깨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을 적에 힘을 얻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활발하시고 마음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없이 계속 인간적인 생각, 죄된 생각만 하게 되면 성령이 점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좀 강압적인 것 같으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면 되는데 우리에게 준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끝까지 인정하십니다. 만약 좀 강압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면 좋겠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지 못해요. 아무도 살지 못해요. 기다려주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도 존 오웬식으로 보여요. 자, 존 오웬은 로마서 7장 우리 마음속의 내면을 가르치지만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야말로 의의 화신이요 선의 결정체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 나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여 의논한다. 선한 선생이 나와서 일할까는요 악이 기성을 부리면서 동시에 선한 선생이 이야기할 때 그게 복종하면서 다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의 무리들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살인 의지를 가집니다. 미워하고 그 미움의 결과는 살인으로 뻗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정작 와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이 표징인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자연재해를 잠재우시는 그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권세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오히려 대적하고 마침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가면 생각하죠. 요한복음. 빛이 어둠 가운데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우주적인 이 사건을 지금 평범한 이 1세기의 그 갈릴리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그 이 관계 사건에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건들이 여기서 또한 암시되고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것도 해석이 되잖아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 자기들이 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저놈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알고 보면은 그들이 자신의 지성에 속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들이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이 점점 깨닫게 되고 사람들이 점점 그리로 몰려가게 되니까는 자기들은요,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고 자기들의 이익이, 그들은 경건조차도 이익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느끼고 이와 같이 미워하고 살인까지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그들은 자신들의 관념이 옳은지 아니한지, 이 예수님 왔을 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통하여 비춰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반성과 개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과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방도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내면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해부학을 공부를 하니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영안이에요. 이것이 영안이고 이게 신비예요.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고 실효적인 영안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영안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 능력 체험하고 이래도요, 그 성품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게 뭔가 그것을 우리는 쫓지 않고 지금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내면 세계는 1세기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이 도전을 받을 때 우리 세계를 고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말고 우리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의식 전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이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이게 로마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이 패러다임을 알아야 돼요. 10장 3절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라. 지금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정리해내잖아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이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그러면 유대인은 뭐냐? 왜 그렇다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유대인은 왜 저렇게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저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서 저렇게 멀어지게 됐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여기에서 해석이 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어요.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의 고정관념이 부서져야 되는데 자신이 강화되니까는 이걸 갖다 자기의라고 사도 바울은 표시했어요. 자기의라는 조어를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보통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자기의입니다. 정의감 하는 거, 의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의에 이 가치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제 나왔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와 같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들은 이 자기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은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더 의롭다는 말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존 오웬이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 책들과 이 바울 서신서는 얼마나 그 뜻이 함축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이야기 그대로 나와요. 한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더 의롭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때 그의 대제사장 그 가야바가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길을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여기에요. 엄청난 병을 고치셨다. 많은 사람을 딴데 그들의 병을 다 고쳤어요. 근데 너무나 간략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자 누구를 어떻게 고치고 둘째 병자 누구를 어떻게 고치고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그냥 고쳐줬다. 여기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짧은 절속이지만요, 엄청나게 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그렇게 소홀히 하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권세 있는 자에게 나오는 권능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그 권세를 보지 않고 그 권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을 다 고치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무엇이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이 택한 종이 메시아인데 이 영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종으로 온대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가 종으로 이 땅에 오는데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내일 성경 주석에 보시면 심판이라는 단어에 대한 주석이 나오는데, 심판, 크리시스는 헬라어 크리시스는 심판을 의미하기로 하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저지먼트라고도 되어 있고, 킹 제임스 성경은 저지먼트라고 되어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정의를 의미한다. ESV 영어 성경에는 이거 justice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 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 문맥상 적당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의를 이방에게도 알린다. 이방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왔으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로마서에 집중적으로 의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방에까지 알리게 된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느라. 그런데 그런 큰 일을 행하는데, 그런데 아무 소리 소식 없이 그냥 조용하게 마치 이웃집에서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조용히 들리지도 아니한다, 들린다 그러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조용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의로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렇게 번역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 번역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나중에 최종 심판은 뭐랍니까? 주의 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심판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려 함을 이루라 하시니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 10장 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가 와서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의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과정상에 있어서는 순서를 따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사야서 인용과 앞에 나오는 내용과 어떻게 연관했느냐, 어떻게 보면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얼핏 보면은 이게 무관한 것 같지만 아래와 같은 연속성을 가집니다. 자, 11장과 12장이 계속 다루는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릇된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을 기적가로 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능력 행하는 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같은 갈릴리 북쪽 지방에서 많은 능력을 했지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그분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그 권세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리워지는 거예요. 기적 행하는 자들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과 많은 사람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주의를 시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줄이시려는 의도입니다. 나중에 가면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 동생들이 그래요. 예수님 보고 비난합니다. 왜 당신은 메시아라 그러면은 당신이 저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 앞에 가지고 능력을 행해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왜 갈릴리 이 나사렛 이 구석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서 가까운 그 형제들조차도 그 형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죠. 때가 차기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십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 알려지는 것이 이렇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오해만 쌓이게 되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는데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기적행하는 자다. 그 기적행하는 자를 만나러 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대로 예수님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42장, 이사야 42장 이 인용은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주제예요.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면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는 와서 드러나지 않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며 그렇게 조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미미하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 대중의 기대와 인기에 영합하는 승리적 메시아가 아니라
승리적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한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사야서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사야 구약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후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을 여호와의 종에 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심판하게 하신 종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심판 또는 의를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시되 그것을 완전히 감당하시기까지는 다투지도 들리지도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당하기만 해요. 너무나 무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는 다윗같이 영웅적인 승리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고난의 종 메시아를 이방인들도 바라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메시아를 기록하는데 그는 이 사람들의 죄를 지고 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고난의 종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자,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의 도래와 함께 시작하는 내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시대는 성자와 더불어 시작했습니다. 성자와 더불어. 성자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왔을 적에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은 군데군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을 연속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하고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왔어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너무 쉽게 풀이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서 쉽게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보십시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이 심하게 들렸네요. 9장 32절에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담담하게 그렇게 했어요. 앞에도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그냥 많은 사람이 나오기를 고쳐주셨다. 그냥 예수께서 고쳐주시대요.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요. 원들, 권능을 보면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와, 그렇지만은 그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감정적인 반응.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는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왜 이 병을 고쳐줬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가? 좀 안 맞잖아요. 무슨 이방 나라를 쫓아내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뭐는데, 지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난해 구절인데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했는데요. 구약 성경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울은 그 정신적으로 많이 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사울이 나중에는 무당이 찾아가는 내용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우울증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 소년 다윗이 이 음악, 이 하프를 연주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이 음악을 연주해주면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악령이 떠났다 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음악과 다윗의 이야기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거기 보면요, 귀신들이 탁 떠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23절에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메시아 예언을요,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보고 예수님을 이 다윗의 자손으로 지금 기억하는 것도 이런 말씀에 37절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에게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에 언약하셔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 가운데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지금 이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요 에스겔 37장 펴나보세요. 펴놓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다윗의 자손의 예언의 성취로 무리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러되, 자,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선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선한 일은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악이 어떻게 하면 준동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 가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왔는 거라고 이번에는 공격합니다. 보세요. 죄가 얼마나 기만적인가. 기만적인가. 우리 어제 나왔잖아요. 죄는 속이잖아요. 속이잖아요. 거짓으로 끊임없이 거짓을 생산하면서, 저게 능력 행하는 맞는데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능력을 행하는 거다. 하면 9장 34절에도 이미 나왔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다. 그렇게 비난하다가 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귀신도 능력을 행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첫째,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여기에도 엄청난 내용이 나오면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예수님은 그의 나라,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은 이 지금 사건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나라를 보잖아요. 나라. 그냥 부분 사건이 아니라 그 부분적인 사건들, 그 개인들의 어떤 그 잘못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주관하는 그와 같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속에 이 엄청난 이와 같은 내용들이 구약 전체를 지금 해결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나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니라. 그런 군대 귀신, 나라의 체제 속에 정치, 경제, 이 문화, 예술, 이 모든 이 것들이 이 나라를 포함하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나라 같아도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있듯이 그와 같은 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며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라. 자, 그들의 말에 대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가 능력을 행한다. 그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그러면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설 것입니까? 둘째로, 너희 아들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은 그러면 그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자기들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야,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는 건요, 이게 예수님만 한 거 아니에요. 축기 사역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체, 그 능력요, 그 권능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 얼마 전에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뭡니까? 그 신부가 나와가지고 축사하는 그런 영화. 강동원이 나오고요. 검은 검은 사제들인가?
그리고 무당들도요 귀신 쫓아냅니다. 그 굿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내지 못한다 하는 말을 하느냐. 무당들도 그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런데요 무당들이 쫓아내는 그 귀신은요 정말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일시적인 축사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속여가지고요 평생 귀신의 능력에 붙잡혀 살기 위한 사단의 흉계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딱 보고 우와 그러면서 따라가면요 그 말씀 없이 능력을 따라간 자는 거의 다 속습니다. 거의 다 속습니다. 그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따라가고 교회 가운데도 이와 같은 능력 행하는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느냐. 결과적으로는 속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깨우쳐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요 나중에는 다 멸망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으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빙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여자 무당인데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막 하면서 원망을 하고 그런 일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끔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게 정치로 다니고 계속 무슨 일만 있으면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 평생 귀신의 종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너희 아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렇게 쫓아내는 거냐? 죽기사역은요 죽기사역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기회가 되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점을 치는데요. 점을 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요 무당이 점이 안 돼. 혼자서 열을 내고 막 방울 소리를 내고 벌쩍벌쩍 뛰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 중에 여기 누구 큰 신 모신 사람이 있구나. 누구? 나가라 니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만약 너희가 말하듯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도 그러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은 너희 말에 모습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 말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라.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결박 당한 자입니다. 이미 결박 당한 자입니다. 이미 결박 당한 자가 있고, 근데 그는 어떻게 결박을 당했느냐 그러면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결박했습니다. 먼저 강한 자가 이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다. 누가복음에 이게 지금 잘 나오는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과 함께 한번 보시죠. 병행기사.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아주 상호 보완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기 더 자세히 나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똑같은 기사입니다. 11장 14절 보시죠.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한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한 사람이 말해 무리들이 놀랍게 있다. 그 중에 들은 말이 그가 귀신을 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쭉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손이란 말일 거야.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되, 자 이 부분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되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되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뭐냐? 여기에요. 이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 이 강한 자가요. 무엇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에 가득 훔쳐가지고 갖다 놨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져간 것을 뺏기 위해서는 그를 결박해야 돼요. 그를 결박해야 돼요. 저 누가 보면은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를 그렇게 일단 제어해야 돼요. 먼저 그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집에 들어가 그의 세간을 강탈하느냐. 결박한 후계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구약성경 전체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왕권이었어요. 왕권. 분봉왕으로서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세기 3장의 뱀에 의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권세를 빼앗겨버렸어요. 그때 사망이 들어오고 일생 수고해야 되고 죄가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게 되면서 그의 상태는 타락되었습니다. 그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 왕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사망의 종되어서 홍수로 실바해서 이 땅에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비참한 상태로 빠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왜 홍수 심판이 먼저 나오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똑같은 악한 세상이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 그를 통하여 그 빼앗긴 것, 그 인류가 빼앗겨서 그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비참한 상태로 놓인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와 같은 권능을 행하시는 것은 그 잃어버린 그 천국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찾아주기 위하여 그 집에 들어가서 그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앞에 지금 이 마귀의 나라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축사라는 축사. 예수님께서 축사하심은 또한 무엇으로 하는 거냐? 성령으로 했다 그럽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누가복음 20장에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요. 이 서로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앞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었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1 그때 12장입니까? 그때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7장 11절 11장 13절 11장 13절 바로 이 앞에 나오네. 11장 13절 보세요.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그냥 좀 추상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이것이 성령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반대로 지금 누가복음 11장 지금 방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고 좀 희미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구체적으로 하면 상호 보완하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는 이 행위는 천국의 권세자가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여 약탈한 행위로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는 12장 28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의하여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뜨인 돌이 날아가서 세상 나라를 치게 되니까는 점점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나중에 돌만 가득한 하나님 나라만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예수님의 축사하심은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여 약탈하는 행위로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 시작된 종말론의 시제가 없이는요 성경 이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권세, 자연을 통제하는 것 같은 권리 받아 풍당을 잠재우는 권세,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보이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왔음을 지금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이 천국 하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예수님은 엑소시아 권세는 바로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입니다. 왕권. 자, 매일성의 해설을 한번 보십시다. 매일성의 해설 28절 29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28절 이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탄이 왕노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기에 먼저 사탄을 결박하셔야 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사탄의 지배를 끝낸다는 말입니다. 속히 사탄의 지배에 벗어나야 내 삶의 영역 어디일까요? 자, 이런 해석들이요 부족해요. 이런 해석들은요 정확하지 못해요. 이렇게 해석되니까는 우리가 모순 속에 있고 늘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존 오웬식으로 해석해요. 존 오웬식. 이거 다릅니다. 내재하는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그 세력을 뻗치고 있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더 준동한다는 것을 말씀해야 돼요. 그냥 좋은 식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러나 실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 전투 중입니다. 전투 중입니다. 사탄의 지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나라 아직까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아직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믿는 자조차도 사탄을 공격하며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맹렬한 공격을 하고 있고 잠시도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으므로 나는 이제 여기서 무관한 자다, 완전히 승리했다, 그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해 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좋은 수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게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이렇다는데 실제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든 의심되는 거예요. 의심되는 거예요. 24절에서 27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존 오웬식으로 해석이 돼요. 24절에서 27절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이적은 바알세볼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공격합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자유를 얻는 감격적인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마음이 꼬이면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도 왜곡됩니다.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마음이 꼬인다는 게 뭔가? 감정과 의지와 지성, 우리 속에 마음을 형성하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있는데 이게 꼬여버리면 감정이 앞서버린 거예요. 의지가 앞서버린 거예요. 지성은 판단하지 전혀 못하고 그냥 감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선을 보고도 지성이 작용해가지고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정이 먼저 격동하고 의지가 먼저 격동해서 죽여버려야겠다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심으로 무력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감정적으로 내가 이놈들 하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그들의 말을 논리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들의 이 생각이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마음이 꼬여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심으로 무력화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가 보고 말하게 되었고 무리도 메시아를 알아보았지만 정작 지혜를 자랑하고 눈먼 자를 인도하는 보는 자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와 천국의 도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드는 편견과 선입관은 무엇입니까? 이 편견, 선입관 이것 전부 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죄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속에는 편견과 선입견 이게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른 것이 와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대한 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 하는 나라를 세우든지 대대간지 양자를 택하다 많은 경우 이렇게 영적 중립지대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해석도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돼요. 좀 더 보완이 돼요. 우리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선명하게 나누면 좋지만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눠지지만은요. 그러나 내주하는 죄와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흑백이 아니에요.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 루터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이 새가 공중에 머리 위로 막 날아가면서 이것은 우리가 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집을 짓는 것을 우리가 후쳐내야 됩니다. 자, 이런 표현으로서는 이 영적 전쟁에 좀 부족한 표현이 끊임없이 우리 내재적으로 이와 같은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 존 오웬식으로 그렇게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종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제,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를 빼앗아오는 이야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다 나중에 한번 해석합니다. 그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그가 올라갔느니라. 사도 바울이 만약 사도 바울이 해석 없이 그냥 이 말 보면 이게 무슨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치가는 이야기 더 이상 안고 다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후 인간이 빼앗긴 그와 같은 것을 탈취해오는 것. 여기 강탈을 해온다. 탈취물이 중요합니다. 탈취물. 빼앗긴 게 뭐냐? 그와 같은 왕권을 빼앗겼어요.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그 나라 섭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